우리가 복음서를 특별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사사건건 시비를 일으키고 논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시비와 논쟁하기를 매우 즐겨하는, 좋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들에게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나 어디에서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논쟁처럼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함으로 그 자기 백성 속에 있는 헛된 그 자기 확신, 그 헛된 자기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미 구원의 반열 가운데 있고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헛된 확신 가운데 차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영혼들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계속적으로 마치 시비를 걸고 논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바로 그 본질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이 없는 논쟁, 즉 논쟁 가운데 끊임없이 수평선을 달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서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38절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3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아버지가 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무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두 아버지가 있다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노 하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님의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아버지에게서 바로 본 것을, 눈으로 본 것을 말하고, 그리고 너희들 즉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자신들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 것과 들은 것이라고 하는 여기는 사실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대면하여서 직접적으로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 말하는 것을 계속 전달되어서 귀로 듣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다는 것은 대면하여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통 가운데에서 그것이 전달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가 아닌 전달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바로 함께 교통하며 영원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그 본 것, 그 관계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진 그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전파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너희 아버지, 너희 아비,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전달된 그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과 이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보는 거와 듣는 거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친밀한 인격적인 교통과 그 관계성 가운데에서
주님은 증거하였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행함, 삶이라는 것은 오래전 바리새인의 그 유전과 전통 가운데서 형성된 그 삶을 살아간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승복을 하지 않고 39절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확신을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거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이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자신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피로서, 그죠? 피로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단순히 피로서만 연결됐습니까? 한 공동체 안에, 한 가정 안에, 한 주거 안에서 수십 년간 부모와 자식들이 독립하여 장성하여 출가시기까지는 함께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유형의 무형의 닮음을 소유합니다. 유형의 무형의. 첫째는 생물학적으로 일단은 혈액에 있어서도 부모의 혈액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전인자를 그대로 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굴이 매우 아버지를, 어머니를 닮죠, 그죠? 닮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그리고 키도 닮습니다. 심지어 이 유형적인 뿐만 아니라 무형적이도 닮아요. 아버지 급한 성질을 자식이 그대로 닮아서 자식도 아주 발끈하는 급한 성질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미린 곰탱이처럼 아주 무른 사람은 자식도 아주 그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매우 음식을 까딱스럽게 반찬 투정을 하는 그런 가정의 또 자녀는 또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또 반찬 투정을 해서 엄마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 부모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나 또 실제 생활의 습관에 있어서까지 많은 것들을 담는 거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부모 아래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여러 가지 삶의 그러한 지혜를 배우면서 부모의 교훈을 많이 또 배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에 있어서도 부모의 것을 많이 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육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닮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저희 부친이 가장 혼을 내는 일 가운데 하나 일이 뭐가 있는 거 아니까 저희 부친 방에 서재에 들어가면은 자료들이 책꽂이의 자료들이 저희들은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문 조각을 잘라가지고 아니면 책에 얻은 부분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것이 서재에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혼란스러운 방인데 아버지는 주무시다가도 손을 딱 올리면 그 자료가 정확히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머릿속에는 모든 자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친은 그 글쓰기 좋아하시고 책 쓰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80이 돼 가시는데도 최근에 1400페이지짜리 책을 쓰실 정도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책을 읽으시고 자료를 모으시고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 형제들은 저희 부친의 그 모습이 정말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 손대고 헝클어 두면은 다른 잘못한 거는 별로 혼을 안 내시는데 아버지 자료를 어디 좀 훑으면 이거는 막 몇 초를 들고 저를 때려요.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로 아버지 그런 점은 안 담는다고 맹세를 했죠. 근데 세월이 30년, 40년, 50년 지나니까 저희 형제들이 모이면은 서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니까 자기 자녀들 자료 모은 걸 자랑해요. 저는 그래도 좀 자료를 모은 줄 알았더니 제가 쓴 육아일기가 한 7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학노트에 한 700페이지 정도를 육아일기를 제가 썼는데 저는 제가 좀 열심히 쓴 줄 알았더니 저희 작은 형님 집에 갔더니 파일로 그러니까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파일이 한
1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큰 책장에 가득한 거예요. 저희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의 저렇게 자료 모으고 기록하는 거, 이거 절대로 우리 형제를 안 닮아야지, 그 맹세를 했는데 결국은 40년 50년 지나니까 우리 속에 그토록 거부했던 그 습관마저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됨이에요. 닮지 않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닮음,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지,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랬지.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뭔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다, 아브라함의 행세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할 터인데 오늘 진리를 너희들에게 전달한 나를 너희들은 죽이려고 한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의 행사가 뭘까요? 왜 너희들에게, 유대인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들 입으로 말하면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왜 너희들에게 없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과연 아브라함의 행동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인격을 통하여 아브라함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한 그런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경외의 삶이 실천적인 생활과 삶을 통해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의 삶이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살 때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 해요. 주님은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너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오늘날 같은 경우도 쉬운 일입니까?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어디를 갈지 향방을 아직 말씀도 안 해주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들이 아마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갈대아우르에서 터전을 잡고 거기에 삶의 기반과 친척과 일가와 모든 관계가 거기 다 있을 거예요. 그걸 하루아침에 청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 떠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할 거라고는 그 확실히 없이는 절대로 삶을 떠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순종의 삶, 순종의 삶. 비록 그가 처음부터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는 못해요. 의심도 하고 또 불안해하고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그가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백세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죽여서 불태워 드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는 잠잠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라한테, 여보, 당신이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감사했는데 그 아기를 하나님이 번제로 태워달라 그러네?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에게조차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조차도 그 중차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묵히 이른 아침에 그가 바로 나무 땔감을 종에게 지우게 하고 드디어 아모리 산으로 그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 장성한 이삭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칼로 찌르려 하는 순간 바로 주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그 생명을, 이삭의 생명을 받으신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한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 바로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긴, 손님을 섬긴 극진한 섬김과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하나님과 두 천사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천막에 당도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하는 이들 향해서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행위를 너희들에게 왜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분을 인도하는 대로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 무엇보다도 그분을 영접하여서 섬기고자 하는 그 섬김의 마음,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잘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아멘 하면서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주님 말씀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님을 영접하고 섬겼지만 이들은 아브라함 후손이라 하면서 겨우 하는 짓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까? 이 생각 가운데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 입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결코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들에겐 다른 아버지가 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결국은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입으로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으로 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 누구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면 아브라함의 인격과 아브라함의 성품과 아브라함의 헌신이 배어있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혈통을 주장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대대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으로부터는 절대로 제외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4명 가운데 아브라함의 행위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성품과 아브라함의 인격이 너희들에게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의 자녀가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바로 뭔가 하니까 성경 계시 가운데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이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에, 그 성품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중생과 회심을 반복적으로 교회가 강조하고 그 본질로 끊임없이 돌아가도록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사역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에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의 본질이 뭔가요?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로 하여금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 중생과 회심에 이르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중생과 회심에 이르는 영혼이 끊임없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이것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에요. 본질. 아무리 화려하게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의미 없고, 거듭난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영적 난장이가 돼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인격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면 그 교회는 헛된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고 거대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교회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영혼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삶을 교회가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어. 사람들끼리는 자랑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은
영혼의 변화와 영혼의 성장이 없는 그런 교회는 지상의 교회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하는도다. 이 전제는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것을 전제로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너희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 주님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바로 뭔가요?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의 아비는 다른 아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행한다. 이 말을 주님께서 하시니 이들은 주님의 그 의미를 직감하고 우리는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엄난한 데 나지 아니었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의 엄난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은 이교도들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혈액이 혼합되어서 혼혈족속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전제가 뭔가 하니까 사마리아인을 대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게 사실 아수르 제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혼혈 종족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종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참답게 여호와를 순수하게 숭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여기서 우리는 엄난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의미는 우리는 순수한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여서 섞여서 태어난, 피가 섞여 태어난 그는 혼혈 족속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그런 영적 혼합주의도 아닌 우리는 순수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뭔가요? 교만하고 헛된 영적 우월감이에요. 자신은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인들과 같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선민의 순수성을, 정통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방이 아닌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기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마음속에 바로 영적 교만함이, 영적 우월감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수천 년 전부터 여호와를 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혈통주의, 바로 그 혈통주의에 따라서 그 헛된 그 자기 교만, 헛된 자기 확신, 이런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과거의 조상들과 과거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의 영혼, 현재 너희들의 영적 상태, 그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자기의 집안의 신앙의 이 계대를 자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랑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만약 우리가 그런 말을 할 경우에 바리새인은 뭘 말하죠? 우리는 100대째 여호와를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 너의 영혼, 현재 너의 영적 상태, 현재 너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옮겨서 뭐라고요?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한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시라. 진짜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한다면은, 진짜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로 한다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절대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인 증거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한다면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라고 하셔서 보내신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그 진리를 반드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들의 행태는 뭐였죠? 그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죽이려고 하면서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들의 말은 자기 자신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여기서 증명하고 있음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44절에서 매우 두려운 말씀을 이제 전가하시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여기 있는 사람은 평생을 율법을 공부한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고, 또 심지어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대손손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제사장들도 여기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향하여 주님의 오늘 정죄가 뭐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고.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폭탄과 같은 선언이죠. 폭탄과 같은 선언. 평생을 입에 율법을 달고 있고 평생을 성전에서 주님을 섬긴다 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의 일을 한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삶의 이런 모양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저런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보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입으로 심지어 주님이라 말하고 하나님이라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있든지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있든지 결국은 이 세상에는 아비가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아버지는 한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든지 마귀가 아버지든지 결국은 두 아버지 가운데 한 아버지에 속함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속하고 나는 마귀에게도 속하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자식이든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신분 가운데 한 신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아비 그 마귀됨, 그 마귀의 특징이 바로 뭔지 그것을 오늘 44절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귀,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 되는 이 마귀의 이 실체, 이 두 특징이 바로 뭐라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아비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그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먼저 처음부터 그는 살인하는 자다,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일찍이 가인의 그 10년 가운데에, 가인의 그 내면 가운데에 자신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벨을 향한 그 분노와 그 시기 질투 가운데에서 격동하여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첫 번째 살인을 말하는 거죠. 그 가인의 살인의 배후에는 바로 이 마귀, 이 사단의 역사가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인류 역사와 오늘날 교회 시대와 오늘 우리까지도 바로 이 살인의 배후, 이 배후에는 바로 마귀의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겠죠. 아유, 그러면은 살인 안 하면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은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형제를 향해 바보라 하거나 라가라 하거나 형제의 인격에 모독을 준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류의 그 살인에 버금가는 그 모든 죄악상, 파괴와 방화와 약탈과 모든 그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 모든 그 악에 대해서는 그 배후가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에 우리가 유혹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어떤 지체는 자기 자신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시험을 해본지 압니까? 바로 그 순간 매우 자존심 상하도록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보라고 안 되는 거라고. 예수님 아무리 깊이 만나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다고. 완전히 자유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 바울의 그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경건의 삶을 사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다. 사망의 법으로부터 어떻게 떠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을 바울이 왜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넘어질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미 일어섰다. 나는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태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의 깊고 조심성 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경건의 본질이 주의 깊음이에요. 주의 깊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답게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주의 깊게 처신하는 그것이 경건의 본질이에요. 경건의 본질. 여러분들이 왕조시대 때 만약 왕을 섬기는 내시라든지 왕을 섬기는 어떤 그 궁궐의 직원이라 칩시다. 하늘 같은 그 왕 앞에 함부로 척척 걸어 들어가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이죠. 그 궁전 안에 들어가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요? 주의 깊음이에요. 모든 것을 조용하고 삼가여 살펴서 그것을 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여러분, 저는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을까? 과연 우리가 신앙으로 진짜 살까? 진짜 회심한 거 맞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누구 앞에 목사 앞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주님은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생각에 있어서도 주의 깊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죠. 말을 할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를 하지만은 그 사람과 사람만이 청자가 아니라 유일한 청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대화와 우리 인격 가운데 계신다는 그 신전의식,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밖으로 드러난 일 자체를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생각할 때나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요? 주의 깊죠, 주의 깊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무엇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내면 가운데 헛된 확신으로 가득 찬 거예요. 조금 더 자기 신앙과 자기를 향해서 의심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완벽한 확신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심을 한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신전의식이에요.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 회심한 자들에게 속일 수 없는 영혼의 증거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생각하고 보면은 마음이 참 답답할 때겠습니다. 뭔가 하니까 과연 저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 과연 예배를 드린 태도가 과연 저분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극장에 오늘 개봉하는 그 상영관에 그 기대하는 영화 보는 그 기대 정도라도 진짜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기대가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CEO나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보고 면담하자고 부를 때에 그 가슴 두근거림이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올까? 과연 우리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변두리 있지 않습니까? 변두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주일학교 사역할 때에 제일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신방을 잡는 거, 신방을. 1년에 신방 한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두 번. 신방을 잡으면 애들하고 잡는 게 아니죠. 그죠? 주일학교 애들이니까 부모님하고 잡죠. 그죠? 그러면 전화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학원 가야 되고 태권도 도장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 다 빼고 그거 다 비껴가지고 신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위치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있는 문제는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렇게 높여놓고 하나님을 저 인생의 변두리 가운데 두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없죠. 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게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분 지금 현재 실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과연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하나님 계십니까?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오늘 그들이 주장하면 할수록 거짓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더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47절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드러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길에서 놀다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싸우다가 얻어맞으면 웁니다. 한참 울고 있으면은 신기하게 저희 어머님이 달려오세요.
다른 아주머니들 아무도 집 밖을 안 나와서요. 근데 저 멀리서 울고 있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내 목소리인지 아닌지 어머님 한 분만 달려오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반드시 어머니는 자식의 음성을 알고 자식은 어머니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혈육, 자기의 그 생명 같은 그 자녀의 음성을 아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여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가지고 삶을 고치는 거예요. 삶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꺾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종교개혁 특강 가운데에서 칼빈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 칼빈이라는 인물은 혁명가가 아니에요. 루트같이 그런 운동가가 아니고 개혁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학문하기 좋아하고 글쓰기 좋아하고 책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을 내놔놓고 유럽 전역에서 그가 알려진 유명한 인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계속적으로 학문을 계속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걸까?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요. 스트라스부르크는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그때의 중립지역이에요. 중립도시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이 칼빈은 계속 집필을 하고 연구를 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중간에 제네바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그 호텔에서 예관에서 하룻밤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지금 종교개혁을 하던 파리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종교개혁을 그 제네바시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칼빈이라는 청년이 우리 제네바의 여인숙에 지금 묵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파리이 달려가서 이 칼빈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획을 하는 거죠. 함께 계획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가톨릭이 미사를 드리던 도시예요. 그런데 미사를 드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를 그렇게 사제가 설교하다가 이제 칼빈이 성경을 펼쳐놔놓고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강설을 하면서 진리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적으로 큰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 일만 일어났을까? 아니에요. 강력한 영적인 저항에 부딪힙니다. 영적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결국은 칼빈과 개혁자 파리엘 두 사람이 쫓겨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복귀를 하죠. 그죠? 나중에 2차 제네바 사역 가운데서도 칼빈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중심으로 하여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그들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진리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딱딱한 교리를 강설하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제네바 교회 성도들 가정에 키우는 강아지 이름을 칼빈이라고 진답니다. 교회 가서는 자기 담임 목회자 칼빈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 집에 강아지를 칼빈이라고 지어가지고 그 팔로 차면서 칼빈 때리면서 그 정도로 인간이 사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강론하니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개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바로 칼빈의 시대도 그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움 시대에 칼빈이 개혁의 그 신학을 가지고 진리를 강론하니까 결국은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 진리를 사랑하여서 붙들든지 그 진리를 박차든지 결국은 영혼은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이 그토록 주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죽이려 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함께 양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않는도다.
내 양이 아니므로 바로 내 말을 듣지 않는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살펴보겠지만은 주님의 양은 바로 주님의 그 양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양이 주인에게, 아니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당신이 여기로 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이 풀이 뭡니까? 마시라는 이 물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신뢰하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이에요. 그 주님의 양이에요. 신뢰하지 못하면은 그는 그 양이 아니에요. 자기 주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는,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물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아이인데 몸집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 할머니마저도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이가 있더만요. 그것을 통해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덩치만 어른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덩치만 어른처럼 크더라도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은 심각한 장애인이죠. 그것처럼 육체와 함께, 신앙의 연조와 함께, 인생의 경륜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인격을 함께 갖출 때에 그 사람은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이죠. 이제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감화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명하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